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그 구원 너무 비싸군요. 너무 싸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너무 값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디는 탄광촌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십 미터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고 승강기에 올라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거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단을 다 올라가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한 것이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어떻게 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온 열심을 말합니다. 자기로부터 온 열심은 육신의 열심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심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동기가 된 열심은 육신의 열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육신으로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과를 얻기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열심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가 동기가 된 열심을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크리스찬, 복받는 크리스찬으로 착각하게 하는 열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유명해지고 싶은 열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야, 도덕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주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착각하는 열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려면 육신의 열심으로 경험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경험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경험하면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잘 용납하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은 다른 영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다른 복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올바른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을 가리고 싶어 하고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수치심을 말하는데 이 수치심이 있으면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리고 또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싶어 하는 수치심이 있으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생의 자랑, 이 동기가 된 열심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루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올바른 지식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들으려면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수치심을 내려놓아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알고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계단,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을 들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계단, 두 번째 계단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적인 단어를 알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적인 말은 육신의 의를 말합니다. 육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의가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행하면 얻는 보상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열심히 일한 보상, 그것이 육신의 의입니다. 땀을 흘려서 땅을 가꾸어 나무를 심고 또 채소를 가꾸면 열매를 맺는다는 법칙, 그 법칙이 육신의 의입니다. 육신의 법칙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 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으면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육신의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 육신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7절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 모시려 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내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의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육신의 의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무저갱에 내려가 사탄을 이기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육신의 의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8배의 절을 합니다. 열심히 참선을 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법칙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의를 내려놓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2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를 찾는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는 자는 육신의 의를 내려놓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유는 육신의 법칙,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서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있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면은 풍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 큰 죄였고, 그 죄를 알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의 두 번째 계단에 오르게 됩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한 후에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다른 뜻은 나를 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악한 귀신으로 채우게 됩니다. 회개로 더러운 귀신을 나를 비웠더니 그리고 빈 상태로 두었더니 더러운 귀신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게 되어서 더 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자기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명상과 다른 종교의 명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상은 자기를 비운 후에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웁니다. 다른 종교의 명상은 자기를 비운 후에 그냥 두기도 하고 육신의 말로 채우기도 합니다. 비운 채 그냥 두면 더러운 귀신으로 채우게 되고 비운 채 육신의 말로 또 채우게 되면 사탄의 말로 채우게 되면 육신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우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슴 하트를 말하는데 육신적인 의지가 아닌 영적인 의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의지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영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영적 의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바라는 것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내게 실제로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실제하셔서 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았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보이지 않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요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부요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지 않고 또 세상의 법칙에 따라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부족함이 부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로 살아서 열심히 경쟁하고 하면서 살아서 부족하였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계단,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단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계단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